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이 심판의 그 순서가 먼저 인심판이 들어가고 인심판 7번째 인을 뗄 때 7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나와서 거기서부터 나팔 심판이 들어가죠.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불 때 다시 7명의 천사가 대접을 들고 나와서 대접 심판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심판의 이 모습은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듯이 나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이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전후에 항상 천상교회를 보여주시고 구원받은 자와 천군들이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 늘 소망과 기쁨과 감사의 책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포와 파멸과 두려움의 책이 되죠. 오늘 여기 특별히 11장은 10장과 같이 연계가 돼서 7번째 나팔을 불기 직전에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특별 계시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봤던 10장에서는 작은 두루마리의 계시고 오늘은 두 증인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듯이 두 작은 두루마리의 계시는 뭐죠? 먼저 네가 그 작은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넣고 먹어라. 그래서 완전히 소화를 시킨 다음 그 다음에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이죠.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뭐죠? 여전히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가 증인이 되라는 얘기죠. 그것을 사도 요한이 받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받은 거죠. 그것이 10장입니다. 근데 여기 11장에서는 두 증인의 삶과 죽음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죠? 그 두 증인이 바로 우리라는 뜻입니다. 물론 개 중에 어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두 증인을 그냥 두 사람이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때가 되어서 이러한 증인의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당한다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이 온전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 두 증인이 마지막 환란의 때 예수를 증언했던 교회인지 아니면 두 사람이 아니라 또는 성도들인지 그것은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증인들은 굉장히 작습니다. 수가 적습니다. 몇 사람? 두 사람. 물론 숫자적으로 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둘밖에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마지막 때 예수를 증언하는 성도와 교회가 극소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10절 보십시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두 선지자가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자는 두 선지자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신자란 얘기죠.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란 얘기죠. 그래서 숫자적으로 둘이라고 봐서도 아니면 그걸 비유적으로 굉장히 적은 숫자의 교회나 그리고 성도들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이미 불신의 세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마음에 두며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성전, 제단,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 개를 측량하라고 해요. 성전을 측량하라, 제단을 측량하라, 예배자를 측량하라. 성전 측량은 뭐죠? 에스겔 39장에 보면은 마찬가지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측량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전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에스겔 39장 한번 보세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끌려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갔다는 얘기는 뭐죠? 이미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다는 얘기죠. 그 무너져 버린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여기 25절 보십시오.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려 하리라 하는 것이 28절, 29절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29절에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보여주신다는 얘기는 이미 타락하고 이미 파멸된 그 성전을 다시 보여주시고 측량하라는 얘기는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이요 명령입니다. 제단 측량은 뭐죠? 제단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그 곳이죠. 그 제물이 거룩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제단도 거룩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제단에 거룩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는 그 제단에 수종 들었던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레위기 10장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제단을 측량하라는 얘기는 그 제단이 거룩한지, 그 제단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이 거룩한지 그것을 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얘기는 진정으로 그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인지, 그리고 성전 바깥에서 살 때 삶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온전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삶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측량하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은, 보시는 그 대상은 바로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다음에 보십시오.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놔두라. 왜 그렇죠? 이사야서 1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전 마당만 밟았다는 얘기는 겉표식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흉내는 내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안 만나고 그냥 신육만 냈다는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바깥마당은 놔둬라. 성도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거짓 예배자, 가짜 예배자,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안 받으시죠. 아무리 풍성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먼저 예배자의 마음을 먼저 받으십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면 아무리 억만금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 재물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궁핍하신 분이 아니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부여하신 자입니다. 오늘 여기 1절, 2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왜 1절, 2절이 나오나요? 두 증인이 나오기 전에 왜 1절, 2절이 나오나요? 바로 두 증인이 바로 1절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그 두 증인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성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삶 속에서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자들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증인입니다. 3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왜 두 사람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증인 한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두 증인입니까? 우리 설교약 큰 2번 잘 보십시오. 전도서 4장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서로가 도울 수 있고 서로가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주시죠. 12제자를 먼저 둘씩 보내주시고 나중에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보내주십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다시 얘기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성취하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한 사람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하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증언합니까? 이 두 증인은 우리 사도행전 1장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떠나버리죠. 그래서 12명 중에서 한 명이 빕니다. 그래서 한 명이 비었을 때 제자들이 다시 사도들이 모여서 이 빈 한 사람을 다시 채워야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보십시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세례 때부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잖아요.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올려가신 날, 그 승천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주님이 우리와 같이 동행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이게 사도의 조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의 조건은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 부활을 보고 들었었던, 그래서 예수 부활을 증언할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 예수님과 동행하였고 그리고 예수 부활을 보고 들어서 증언할 사람, 이 사람이 사도입니다. 근데 지금 한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죠? 한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이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근데 2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올라옵니다.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이때 24절에 사도들이 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택하여 주소서. 그래서 사도의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2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신다. 그래서 사도의 세 가지 요건입니다. 주님과 동행한 자,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자, 마지막 셋째, 주님이 택한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공생애할 할 때 동행했던 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비록 공생의 기간 중에는 이 지상에서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사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입니다. 오늘 여기 두 증인의 무엇을 증언합니까? 바로 예수를 증언합니다. 예수와 동행하였고 예수를 동행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자입니다. 근데 아무나 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 두 증인이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증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 제가 what이라고 기록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예수가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마지막 그때 다시 강림하셔 우리를 구원에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이 두 증인의 사명입니다. 셋째, 이 두 증인은 누굽니까? 여기서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기록합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은 바로 이 사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온 세상의 주,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기 스가랴서의 이 환상을 보면은 이 촛대가 있는데 촛대 좌우에 금촛대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두 촛대가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죠. 그 감람유, 올리브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감람나무, 좌우에 있는 감람나무에서 계속 기름이 계속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촛대는 계속 불이 나죠. 불을 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예수 증언을 계속 감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증거 첫 단계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그래서 너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성령의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 주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증인은 극소수의 교회나 성도들을 말하거나 아니면은 숫자적으로 두 사람. 그러나 그게 어느 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마지막 때의 증언을 하는 그 증인은 굉장히 수가 적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로 인하여 그들이 마지막 사역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어떻게 증언합니까? 순교자의 모습으로 증언합니다. 여기 증언할 때 3절 보십시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여기서 굵은 베옷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거 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에 회개할 때 입던 옷입니다. 그래서 이 굵은 베옷은 사실 이 옷을 입었을 때 피부에 굉장히 좀 거칠어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굵은 베옷은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이 굵은 베옷을 입죠. 세례 요한도 털이 많은 이 옷을 입고 낙타털과 그러한 털옷을 입죠. 그것이 결코 이 옷에 입기 좋은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의 옷이죠. 그 괴로움의 옷을 입고 회개하기를 선포하죠. 엘리야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증언을 할 때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그리고 이 물을 피로 바꾸는 역사를 한다고 지금 여기 또 나옵니다. 6절입니다. 하늘을 닫는다는 얘기는 엘리야 선지자가 했었던 것이요. 물을 피로 바꾼다는 것은 모세가 애굽에서 행했던 그 역사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기간이 있습니다. 1260일.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누구도 이 두 증인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그 증언 사역을 방해를 했을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역은 계속 진행되죠. 단 기간이 있습니다. 1260일, 3년 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260일이라고 딱 숫자적으로 그 날짜를 할 수도 있고 상징적으로 어떠한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인 사실은 그때 돼봐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해진 기간 동안,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닌 정해진 기간 동안 이 두 증인은 또한 그 교회들은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7절입니다.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바로 사탄의 수하들이죠. 그들로 인하여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이때 두 증인이라고 해석했을 때는 두 증인이 죽는 것이요. 교회라고 했을 때는 교회가 그 능력을 마치 상실한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장사도 못 됩니다. 이 길바닥에 그 시체가 그냥 널려 있죠. 그 얘기는 구약적인 그 해석으로는 수치를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소수의 교회이지만은 예수 증언하다가 박해를 받고 잔해를 받아서 교회가 폐쇄되고 십자가 탑이 무너지고 그리하여 그 교회가 세상에 수치를 당한다는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불신 세상들은 10절에 기뻐합니다. 두 증인이 죽은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서로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왜? 그 두 증인이 교회가 선포했던 예수 증언을 너무나도 듣기 싫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이후에 사람들이 모이죠.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듣는 사람이 마음이 찔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똑같은 설교를 해요.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뭐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똑같이 씁니다. 마음이 다 찔려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때 베드로의 그 권면에 따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그 무리들은 어떻게 하죠? 스데반이 그런 말을 했을 때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됩니다. 똑같이 예수 십자가 설교가 들어가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회개의 역사가, 한쪽에서는 그 말을 했었던 증인을 죽입니다.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바로 후자입니다. 세상이 일어나서 사탄의 그 세력들과 같이 합세를 해서 죽이죠.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죠. 그리고 일어나죠.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때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13절에 사람들이 승천하는 것, 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봐요. 구경합니다. 근데 13절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회개는 안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두 증인을 하늘로 올려보냈을 때 핍박을 받고 이 무너져버린 교회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고 하늘로 올라갈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봐요. 보는데 구경만 합니다. 12절에 구경만 합니다. 회개는 안 해요. 구경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지진도 나타내고 성도 무너뜨리고 사람도 그때 죽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은 돌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그러나 끝까지 회개는 안 합니다. 오늘 여기 11장 14절까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두 가지의 반응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찔림이 있습니까? 그 찔림이 있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의 길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나 불신세계는 마음이 찔리긴 찔리는데 진노함으로 귀를 막고 그 말씀을 증언자를 죽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랑하는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사랑하는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사랑하는 내 부모가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전할 뿐입니다. 전합시다. 전함으로 인하여 외톨이가 됩니까?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전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욕을 먹습니까? 그 욕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근데 그것을 입을 다문다면 그들이 언제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합시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그 마지막 때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당신은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우주의 종말도 있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다 알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바로 지금이 그 종말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우리가 받은 예수 증언을 전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때가 회개의 때요, 구원을 받을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전합시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특별 계시, 두 증인에 관한 이 계시가 바로 저희들의 이야기, 저희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임을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이 두 증인이 되기 전에 10장에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소화해서 예수 증언의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신앙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두 증인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내가 변화가 되어 이 세상 마지막 끝날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